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케 하는 마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케 하는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검정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인데 이를 의심하면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 가장 은밀하고 깊은 것까지도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구별시키며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교리를 위한 자료를 의미하고 책망은 교리적인 잘못과 개인적인 잘못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바르게 함은 믿는 자들을 잘못으로부터 회복하도록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한 나무를 제외하고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불순종의 결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 죄가 없음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은 죄와 더불어 온 것으로 인간 타락의 결과로서 성결함을 상실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보면 뱀은 마귀의 도구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할까? 뱀은 우리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정체성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토록 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맞추도록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건강을 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물질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를 봐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 네가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남을 시기할 수 있어? 너 지난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텔레비전 보며 놀았잖아.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못 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간음했잖아. 너는 도둑이야.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 너는 싸우고 다투잖아. 마귀가 아무리 많은 변명거리를 늘어놓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당한 시험 역시 정체성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아들임을 알았기에 굶주림 속에서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고 엄마를 멀리한다면 엄마의 마음은 비통할 것입니다. 엄마, 나 사랑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용돈을 주지 않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아? 아이가 이러한 말들을 반복하며 엄마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엄마는 근심할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아이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부모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무언가를 아무리 원해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구입해 줍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지 않으면 아이는 투정을 부릴 수 있지만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방종하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것을 의인 의식의 결여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했습니다. 뱀의 질문은 교묘했으며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도록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뱀은 금기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제한 조건을 주시는가라고 뱀은 암시를 했고, 만약 하나님이 부당하게 그들을 제한시켰다면 그들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뱀은 암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반쪽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즉시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내가 뿌린 것을 거둘지 안 거둘지 알 수는 없지. 결과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을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내일이라도 돌아설 수 있지. 하루 더 즐긴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루 더 즐긴다고 해서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 영혼을 불러가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큰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가게 하시겠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사용합니다. 이 모두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범하는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마귀는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 무슨 일을 통해, 어떠한 상황을 통해, 그럴싸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도록 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죄가 죄임을 알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까지 어둡게 하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이끌고 가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며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범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토록 할 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